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 맑고 청명한 그런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게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엄밀히 말해서 없습니다. 들에 핀 그 한 송이의 꽃도 우연히 피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그 가냘픈 들풀도 우연히 핀 들풀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심하게 누구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무성한 잡초 또한 저절로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설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생겨난 필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태어났다가 소멸하고 또 다시 또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혹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발생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연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 인간이 잘못을 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 실수를 하고, 또 자연이라는 이 옷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시하시죠. 끊임없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근자에 일어난 그 엄청난 이 산불 화재 사건으로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놀랬고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큰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그 피해를 입으신 이 당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도 의성, 안동, 청송, 영덕 바닷급까지 한 15개의 교회를 직접 그 화재 현장을 찾아가서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죄만 남았어요. 죄만. 심지어 영덕 그 해안선까지 나무가 다 타들어가가지고 나무가 다 고사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이 대자연 앞에 한없이 무능하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자연이라는 이 옷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때로는 무능한 존재인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을 저도 직접 목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멈추게도 할 수 없는 인간, 또 바람을 불게도 할 수도 없는 인간, 바람이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도무지 갈피를 잘 수 없는 이 거대한 대자연 앞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는 무능함과 무력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죠. 때로는 자연은 우리 인간을 아주 낮춥니다. 이 대자연을 움직이시고 이 대자연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대자에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그 존재의 그 힘에 의해 이 지구는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지탱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 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늘에서 누군가 비를 내려줘야지 여러분이 밭에서 짓는 농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처럼 하늘의 이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이 내려져야만이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가 물을 먹고 태양빛을 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불평할 게 많이 나와요. 불평이 딱 나오면요, 입을 딱 자꾸를 잠가버려요. 입에 자꾸를 딱 잠가버려요. 이 제 자연을 보면서 푸른 이 5월의 녹음이 우거지는 이 5월을 가까이 하는 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좋은 교회 주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연 앞에, 이 대자연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겸손케 하십니다.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비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농사 다 망합니다. 채소값, 과일값 확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고달퍼져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대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인간인고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단이가 다 교만한 마음을 다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너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오신 것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고 불가능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음란한 교회였고요. 서로 송사하고 법적인 다툼을 심한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한테 대들고 네가 사도냐? 또 너는 누구 파니, 누구는 아볼로 파니, 누구는 바울 파니, 게바 파니, 그리스도 파니.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의 교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요, 교회가 패가 나눠져요. 파당이 나눠져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도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라는 거예요. 복음의 채널이라는 겁니다. 이 사역자라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아니죠. 어저께 그 암호그룹의 그 회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러 직원들 수십 명이 해서 우리 이 원에 왔습니다. 그 회장님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목사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해보시면서 지난번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지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머지 일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은 주님이 일을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는 엄밀히 말해서 자기의 자아가 없어요. 자기 고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조차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해도 그 싫은 소리 그냥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욕해도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면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모함을 해도 그냥 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지고 시들시들하면 조금 말 한마디 해도 어떻게 돼요? 상처받게 돼요. 조금 말 한마디 해도 막 아주 예민해지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영이 가득 차요.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여호와시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공수의 공수거의 인생길 하나님 잘 숨기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연수대로 주님 안에 복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됐다 누구누구야 오너라 할렐루야 주님 제 영혼이 여기 있사오니 제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심었다.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의 전도 여행을 한 성도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이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었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누굴 보내느냐? 아볼로는 그 사도 바울이 심은 그 씨앗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에 부지런히 물을 저도 지금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그 텃밭에 제가 상추를 한 25포기 정도 심겨놨습니다. 왜 제가 심겨놨냐? 나중에 자라면 점심시간에 같이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을 양을 제가 열심히 물을 주고 그렇지만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야 되고 물을 주셔야 되고 그 속에 있는 박테리아 벌레들이 잘 움직이면서 서로 융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해야만이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심었다고 그냥 물만 주었다고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물도 주고 열심히 심었는데 왜 안 납니까? 왜 안 납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물도 주고 열심히 심었는데 왜 안 납니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심었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진짜 부지런히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 심겨진 씨앗에다 열심히 하나님의 물을 붓고 했느냐? 이거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바라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심히 심었느냐, 열심히 물을 주었느냐, 그 상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 노력과 땀과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이것이 공수표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위의 책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철저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잘못한 거, 잘못한 거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기록해 놓죠. 그래서 이 다음에 후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다 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수고와 눈물과 노력이 아예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게 우리는 씨도 심을 필요 없고 물도 줄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면은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최종적으로 되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로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직으로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노력하면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후일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 주님의 청지기들을 주님은 뭐라 부르시냐? 함께 동업자다, 동력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칭호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맡은 그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며 협력하는 그 자를 너는 나의 동력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다. 또 하나님은 나를 또 동력하시는 그런 동력자로 지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업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 정도야 빠져도 되겠지. 내 한 사람 정도야.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 동력자 의식, 협력자 의식, 나 하나는 예외,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력해야 돼요. 한 사람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온몸이 다 건강하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때로 이쪽 다리가 아프고 저쪽 다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다리 아픈데 너 다리가 왜 아프니?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아프고 때로 낙심한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 터 위에, 그 밭 위에 심겨진 씨앗이요, 잘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이에요, 밭.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는 밭이 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뭘 만드시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뭐예요? 교회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뭐로 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한 자를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업에 동참케 하셔서 나를 주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 씨를 뿌려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된 동력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늘 머무르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힘껏 섬기시고 또 베푸시고 또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